자, 다니엘 몇 장을 차례죠? 응? 11장 40절. 자, 이 앞에 40절까지 했죠? 자, 우리 40절 자, 다시 한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배우려는 것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는 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자, 북방왕, 남방왕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북방왕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북방왕 지금 이야기거든요. 북방왕. 특히 북방왕 중에서도 누구 이야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지금 에피파네스 스스로 높이는 이름이죠.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어? 어? 이제가 뭐라 했어요? 전쟁으로. 그것도 무슨 전쟁? 어? 그렇죠. 큰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 이보다 더 처참하고 더 고통당하고 그러한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이 정말로 가장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그 어려운 걸로 표현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런 처참한 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를 성도들이 보일 것이다. 그거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서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잡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승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1차적으로는 지금 안티오쿠스가 아직 지금 여기서는 나타났지만은 다니엘 때는 안티오쿠스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지금 3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미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3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그럴까? 뭐 개똥이라고 그럽시다. 개똥이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로 지금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을 완전히 괴롭힐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감시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다 죽고 고통당할 것이다. 그걸 300년 후에 딱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한테 한다면은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개똥인지 소똥인지 관심도 없어. 300년 후에 이야기를 무슨 관심 있냐고. 그런데 다니엘한테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이 일을 잘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알고 또 이 말씀이 분명히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나는 때인지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찾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먼 훗날 이 이야기는 안티오쿠스 이야기 같지만 결국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행해지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40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앞에 그랬죠. 마지막 때에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그러면서 이게 시고 와서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한테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남방왕과 지금 몇 번의 전쟁이 있냐면 이번까지 해서 몇 번의 전쟁이 있어요. 응? 자신 있게 말해. 3번의 전쟁이 있어. 3번. 자, 3번의 전쟁. 몇 번의 전쟁? 3번의 전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3번 했으니까 모를 거야. 오늘 4번 할 테니까 잘 들어. 몇 번의 전쟁이 있다고요? 3번. 첫 번째 전쟁은 누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남방왕이 먼저 쳐들어갔어. 남방 맞지? 남방왕이 쳐들어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니까 남방왕의 그 누나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북방왕 집 가서 혼내주라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남방왕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남방 쪽에서는 잘못했어, 우리 아들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막 하면서 너를 섬길게 뭐 어떻게 해가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바로 그냥 또 다른 아들로 그 왕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풀어줘서 화친을 했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돌아왔어. 무슨 말 알겠죠? 일단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네 번째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쳐들어갔어요? 두 번째로는 북방왕이 쳐들어갔어. 어떻게 쳐들어갔냐면 일단 화친을 하니까 소수의 백성들만 데리고 살살살살 하고 완전히 없애가지고 쳐들어간지도 모르게 하고 쳐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갖고 땅 차지하면 너 가져, 땅 차지하면 너 가져, 점을 주고 해가지고 그 나라 얼마만큼? 절반까지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협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협상해가지고 이제 내가 항상 말했죠. 겉으로는 삼촌 사랑해요, 삼촌 잘해봐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졌지만 너 죽일 거야, 너 없앨 거야 막 그러고 또 삼촌도 이 조카 잘 부탁해, 내가 더 이상 이제 너 친구가 안 할게 잘 부탁하면 속으로 다음에 와서 나머지 차지하려니까 너 내 거 잘 보관하고 있어 막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갖고 두 번째로는 절반까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여기도 북방왕이 먼저 쳐들어왔어. 북방왕이 먼저 쳐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절반까지 더 절반 먹으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땅 지나서 그 남방왕 입구에서 남방 입구에서 막아져 못 갔다 그랬죠. 왜 못 갔다 그랬어요? 그렇지. 로마군이 너 더 이상 가면 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은 남방왕과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가는 길에 이스라엘한테 모든 분풀이를 다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전쟁. 누가 먼저 쳐들어왔어요? 남방왕이 쳐들어왔잖아요. 남방왕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남방왕이 쳐들어왔다고 북방왕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도 북방왕은 이거 모르게 갔고 여기 북방왕이 쳐들어왔을 때 남방왕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데 남방왕이 쳐들어왔을 때 북방왕도 함께 어쨌다고 이제 여기 말 들어보면 병고와 마병과 그 다음 뭐예요? 배까지 해서 회오리같이 이제 쳐들어온 이 남방왕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해오리 정신없이 그냥 여기서는 육지에서는 어쨌든 병거보다는 말이 빠르니까 말이 막 손살같이 가고 그 뒤에 병사들이 그냥 무기 들고 쫓아가고 바닷가에서는 배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쉽게 말해서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오늘도 이제 리비아 말이 나오는데 댐이 무너지니까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같이 그렇게 그냥 아예 잔인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잔인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자, 봐보세요. 이제 자, 옷을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봐요. 날씬한데 허리 보지 말고 여기 잘 봐. 33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 33밖에 안 나가는데 캠이 허리지. 뭐또 시작이네. 완전 내 팬이야. 자, 지금 남방왕, 여기서 지금 남방왕이 여각이잖아요. 남방왕이 쳐들어갔는데 북방왕도 이거 웬 떡이냐 해가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여기서 마병과 병거는 이리 가고 배는 이제 구부를 지나서 이리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잔인하게 초토화 시키면서 이들이 지나가면 영화로운 땅으로 지나간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갔다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이번 기회에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막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땅도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 지금 여기에도 나라 있고 여기에 나라 있고 지금 시돈 두로와 다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있지만 다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을 전부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에돔과 모압은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암몬은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저편에가 이쪽이 암몬하고 모압하고 에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갈 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사실 땅이 엄청나게 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가고 요단강 저편은 안 가고 이 편을 통해서 일이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가까우니까 암몬, 모압, 에돔도 칠 수 있는데 왜 안 치냐면 이제 지리학적으로 이제 요단강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협곡이라 좀 깊어.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려면 다시 다리도 놔야 되고 뭐다 보면 시간이 지체돼 안 지체돼요?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형적인 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 성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6.25 일어났다 해서 모든 우리나라가 다 피해 입은 거 아니죠. 지역적으로 험한 산골이나 닿지 못한 그런 섬이나 이런 데는 피해 안 입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인해서 그 나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나라들도 저 형태만 아니면 무조건 다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 저런 형태를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건데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지형적인 그런 이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42절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절까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그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뭔 말이냐면
이렇게 손살같이 쉽게 말해서 그냥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격이 나가는데 어디까지 순식간에 먹었냐면 그렇게 큰 애굽 땅을 순식간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디까지 그러냐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이제 땅을 다 이게 지배했으니까 뭐 다 그냥 자기 거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기서 어디야? 리비아.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게 리비아는 지금 리비아가 이집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리비아 그 댐 터져갖고 2만 명 죽었네 막 그렇게 한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나라가 이집트 바로 옆에가 지금 리비아 실제로 리비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 옆 리비아까지 차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구스가 지금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가 바로 밑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사실 아프리카 하면 구스 에티오피아거든요. 그가 더 강대국이에요. 원래는 그가 더 풍요롭고 더 막 그러거든요. 이집트 나일강도 이 에티오피아 지금 여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막아버리면 지금 안 흘러가 버리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 댐 막아버리니까 그 메콩강 지금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피해들을 입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발원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고 원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 남방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지금 구스까지 그리고 바로 옆에 리비아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걸 염두에 두라고 했잖아요. 내가 염두에 두란 말은 다른 말을 했어 안 했어요? 마지막 때만 염두에 두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뭔 일이 있냐면은 전쟁을 했어.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도 땅도 넓잖아요. 지금 우리가 좁게해서 엄청나게 지금 길고 넓잖아요. 이 엄청난 땅을 순식간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우디 반도가 지금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이 땅들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이집트도 얼마나 커요. 이 남방 땅 또 에티오피아, 리비아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전혀 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 물질, 금은 보화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하면서 나가는 것마다 다 승리해요. 그럼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 때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너 인생 마지막이요.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인생 마지막이에요. 해요? 안 해요? 결계되거나 망했다거나 했으면 너 인생 마지막이다 하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인생 마지막이야 그래?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세력을 뻗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지막 때나 이렇게 말하냐면 44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44절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나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지금 뻗쳐나가서 지금 이겨나고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 있는데 어떤 소문이 나냐면 동북에서 지금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가 있잖아요. 여가 남방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동쪽이잖아요. 이게 그럼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방왕이 있는 데서 동쪽이요. 그리고 북쪽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렸냐? 반란이 일어났다네 소문이 들렸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나라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무엇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이 앞주에 내가 말했잖아요. 제일로 안 되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무엇이? 헬라화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세계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헬라화가 됐는데 헬라화 안 되는 골치 아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지배를 해가고 있는데 조그만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네 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했다 이 말은 고민을 해. 지금 이 시국에 제 조그만 나라, 그것도 중간이잖아요. 그게 한번 이 종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적인 존재. 종기가 한번 나면은 계속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잖아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 가만히 있자니, 여러분 종기가 잠깐 왔다 해서 가만히 있자니 어째요? 골마 아파.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종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뿌리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피 터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종기가 참 많이 나는 내 인생이거든요. 하여튼 종기가 잘 나. 다리끼도 잘 나고 전기도 잘 나고 여하튼 막 그런 내 약간 몸의 형태인데 하나 잘 나니까 이제 방법을 알겠더만. 완전히 아픔의 고통을 참고 어찌해야 돼? 짜내야 돼. 정말 짜내야지. 그래야 피가 터져나 나와야 해야지. 이게 똑같은 그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이게 그냥 더 곪고 커져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일이 당할 것이고 또 치잔이 여기 지금 한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땅을 차지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나가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반란 일으킨다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냐면 많은 무리들, 쉽게 말해서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족속들은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안티오쿠스 사세는 정말 씨를 말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런 반란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내가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그때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고 막 그런데 옛날에 요한복음 했을 때 수전절이라는 그런 그 절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한번 수전절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전절에서 그 절기를 이렇게 치렀는데 수전절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강복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이 지금 안티오쿠스한테 지금 완전히 지금 세 번째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놓고 갔거든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제를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그 혁명, 폭동을 일으켜서 해방을 했냐? 혹시 들었어요? 수전들도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하면은 누구였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혁명이죠. 독립운동이요.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는 뭐예요? 반란이요. 지금 반란.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써내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 뒤에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 처음에 여러분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어. 병거, 마병, 배들 해가지고 엄청난 군사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다 지배 가운데 여기에다가 군사들을 많이 배치했겠어요? 조금 배치했겠어요?
조금 배치했지. 왜 이 큰 나라들을 다 치러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병사 놔두면 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없는 이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시 산 사람이 얼른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갔겠지. 큰일 났다고, 반란 일으켰다고, 우리 병사들 다 죽이고 지금 반란 일으켰다고 지금 저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난리나고 지금 했겠지.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만큼 차지해도 큰 땅 차지했으니까 가진 거 많이 갖고 했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꼴비스럽고 징글징글한 저 조그만 나라를 씨를 말려야 했던 심정으로 그곳에 갔다 그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실제로 그 이야기가 그 전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4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안티오쿠스 4세죠. 그 말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스라엘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장막궁전을, 장막궁전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텐트 채가지고 거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자기 평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곳이 궁전이니까. 이게 내가 진영을 차리는 거죠. 내 진영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 표현보다는 원어에 보면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사이에 있는데 가까운 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왔는데 여기를 초토화시켜야 되니까 이 사해 바다와 이 지중해 바다 사이에 여기다가 진영을 차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산,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쉬운 산이지만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원어적으로 해갖고 사해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장막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영을 꾸린다 그 말이에요. 보면 알겠죠? 예, 바로 옆이니까 쳐들어가려고 진영을 차리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그랬어. 여러분 지금 엄청난 큰 군대 가진 금은 보화 그리고 정말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이기니까 하늘을 찌르는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칠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 나라를 여러분 못 이기겠어요? 게임도 안 되죠. 사실 지금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야. 상상을 못할 그런 수준의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마카비 형제들한테 져버려. 전쟁에서 져버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안 죽어요. 졌다 해서 안 죽어.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에서 지면 바로 안 죽고 왕이시여 피신하소서 우리가 여기 길을 막겠으면 되고 길 뚫고 그래갖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왕건은 신승겸이라는 그 자기 의형제가 대신 왕건의 옷을 입고 왕 마차를 타고 가다가 저것이 왕이다 해갖고 죽였는데 왕건은 이제 병사 입고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라도 해갖고 살리지. 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살아.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져버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도망을 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었냐? 안티오쿠스 4세가 도망가서 이제 자기 궁전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리비아니 에티오피아니 지금 이 남방인이 다 차지하고 엄청난 세력을 쳤는데 저 조그만 나라 반란 일으키는 형제 몇 명한테 내가 쳐버리다니 해가지고 억울하고 그래갖고 우울증으로 죽어버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저렇게 져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면은 잔인하잖아요. 완전 씨를 말리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에서 마카비 형제가 이겼을까?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했까니 마카비 형제가 이겼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뭐? 다 궁금한 사람들 내가 봤어. 돈 얼마씩 걷어내야 돼. 자, 지금은 잠깐, 이 앞에처럼 잠깐 합니다. 12장 1절, 1절을 봐봐.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마카비 형제가 전략을 잘 짜서 죽지 않는 살기로 싸움을 잘해서 이긴 줄 알았더니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엘을 통해서 마카비 형제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천사 천군 나타나가지고 막 다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카비 형제가 대단하다 가지고 수전제를 기념해 가지고 마카비 형제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막 기념을 하는데, 정작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이 싸움에 안티오쿠스 4세가 졌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싸움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마카비 형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모르니까 마카비 형제가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이순 장군이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사오며 12척의 배가 있사오며, 그래갖고 그때 일본 놈들의 배가 몇 척이었어요? 뭐 314척인가 기잖아요. 그 배들을 이겼는데 이순 장군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 엄청난 이순 장군의 그 대단함이. 그러나 마카비 형제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 314척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병력들 이겨버리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영시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처럼 마카비처럼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 연약한 순처럼, 그런 연약하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것 같지만 이미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백성들은,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있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첫째는 권력 앞에, 두 번째는 물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 이 마카비 형제가 지금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6년이 넘어가서 이제 6년 반 정도, 7년이라는 환란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나고 지금 6년 반 지날 때까지 여러분 아무리 말씀 안다해도 정말로 믿음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가거든요. 알고 있어도 그 고통이 너무 큰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다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랬지만은 갈수록 더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땅 차지하고 권력이 대단하고 막 그럴 정도로 보니까 누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7년 알고 있어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마지막이냐고. 지금 당장 이 엄청난 이 권력, 이 고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결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도 그냥 우울증으로 생각지도 않는 병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끝나버린 거죠. 이와 똑같이 마지막 때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배반하게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